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집사님. 네. 요새요. 네네. 이렇게 뉴스 보면은 문을 여는 가게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다는 그래요. 그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너무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힘들다고 하셔요. 분들이 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맞아요. 말씀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경기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주기가 있잖아요. 뭐 좋다가도 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죽겠다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네.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특히 그럼요. 이렇게 힘들 때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운영해봐요. 그렇죠. 이렇게 불경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또 성공 신화를 꿈꾸는 또 많은 분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네. 오늘 주인공을 우리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분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성공 신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 네. 하나님 나라의 방법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요. 맞아요. 네.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석봉 토스트 아시죠? 아시죠? 예. 예. 그 대표 되시는 김석봉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점상에서 시작하셨잖아요. 네, 토스트를. 네 맞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예요? 1997년도 97년도 네, 진짜 IMF 직전 바로 연도. 직전에. 네, 그러니까 노점상 시작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체인이 몇 개나 되나요? 이제 지금은 한 200여 개. 네, 프랜차이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성공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 신화를 이루신 거예요. 이제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왜 돈을 안 버냐 네, 이런 쪽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예. 가맹비를 받거든요. 그래, 맞아요. 가맹비를 받는데 석봉 토스트는 가맹비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프랜차이즈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맹비 안 받고. 괜찮으세요? 아니 안 네. 되잖아요. 이거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계속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은 있죠. 네네. 네.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는 그 가맹점주들을 모집해서 네. 네네.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가맹 비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일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네네네. 있긴 한데 이제 선택된 마음껏 이렇게 뭐 가맹비 받고 뭐 받고 막 이런 것이 예. 좀 빠져 있다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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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주 유명 강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거기 무교동에서도 할 때도 네. 소문들이 나갈 때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없던 걸 예. 제가 프로가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제 메모를 싫어했던 사람인데 메모가 써지고 그걸 일주일 안에 저한테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제가. 예. 스스로. 네. 그러면서 이 소문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네. 자꾸 요청이 오는 거예요. 강의 좀 강의 해달라고. 요청이. 내용, 강의 내용. 내용은 이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 일반 기업체라든가 네. 또 아니면 뭐 평생교육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지방자치제 이런 데서는 드러내놓고 무슨 복음 전하는 거를 이제 금하니까. 금하죠. 그런데도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사람들이 그러면 눈치채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네. 그다음에 정부 기관이 많아요.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막 남기려고 예. 했는데 예. 이게 조금 뭐 담당자들이 네. 눈치가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효과 있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아주 몽땅 다 정확히 주고 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유암투병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네. 나는 이걸 선택했다. 이분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잠언이라는 책이 있다. 잠언. 근데 이걸 나는 매일매일 네. 날짜에 맞는 장수를 읽다 보니까 예, 예. 엄청난 효과를 본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잠언이 뭐야? 이게? 잠언 어디서 팔아요? 잠은 어디서 팔아요? 네. 잠언은 따로 안 팔아요. 네. 성경 안에 있어요. 이거 껴서 팔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네. 거예요. 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장모님. 참.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에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예, 공중파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장로님은 그때는 제가 임신 상태였다고. 예, 만삭으로 함께 이제 했는데요. 맞아요. 와,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몇째였어? 셋째인지 넷째인지는 제가 모르고요. 네. 아무튼 만삭된 상태에서 했는데 그때보다 더 더? 예, 젊어지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유, 우리 젊은이들 화나시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어린 시절 좀 얘기 들어볼게요. 그래요. 네. 모태 신앙이세요? 어떻게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아니었고요? 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네. 부모님이 인구 부부시다 보니까 네. 네. 방이 한 칸인데 팔남매를 낳아주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제가 네 번째고. 네 번째고. 네.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네. 이제 농사 짓는 게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때도 밀가루를 배급 줘요. 네. 근데 가난했군요. 이 집은 안 도와주면 죽는 집. 그게 저희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쌀독에 쌀이 없고 밀가루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 포대가 광목이어서 어머니가 물을 들여서 기워지면 저희들 옷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가루 푸대. 그렇게 예 어렵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말씀 하고 나가세요. 아침 식사를 다 이제 먹고 네. 나가시면서 이제 일하러 가시거든요. 네. 저희한테 한 말씀 하시죠. 얘들아 산에 들에 먹을 게 늘려 있다 알아서 먹어. 아, 밥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챙겨 먹는 아니 거죠. 그렇게 가난했어요? 저희 집은 세상에. 그래서 일찍부터 뷔페가 시작됐어요. 산에 산에 들에 그것도 자연산으로? 자연산으로 딸기를 따먹던지. 네. 유기농으로? 그렇죠. 아니 그렇게 너무 어렵게 살다가 어렵다 보니까 네, 네. 학교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네. 좀 많이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못 네. 가게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만 하면 네. 그나마도 많이 한 거예요? 그만해도 참 다행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기술 배우라고 정비공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15살에 제가 정비공장에 가서 네. 이제 용접을 배우고 예. 기술 배우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서울 정도로 다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구가 다 영어다 보니까 예. 뭐 몽키, 바이스브라이어, 파이브렌즈 막 이런 걸로 쭉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서 어머머.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라. 그리고 이제 이게 틀리면 이걸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몸에다가. 어머머머. 15밖에 안 되는데 쇳덩어리죠.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막 이를 악물고 참아요. 왜 울면은 또 맞을까 봐. 어린애 15살이잖아요. 근데 뭐 용접만 하신 게 아니라 네. 뭐 안 해본 일 없으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막노동을 주로 많이 했죠.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네. 제가 이제 그 17살 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네.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그 아이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네. 어떤 심정이냐면 이번 여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 이 아이들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느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절대 휴가 안 줘요. 그때 당시는. 네. 교회는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는 이제 그 누나 덕분에 저희 집이 이제 불교였거든요. 네. 불교에서 저를 어른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절에다가 이미 팔았어요? 스님 만들겠다고 팔았어요? 예,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복음 듣고 나서 큰일 나겠다 싶은 게 이제 저였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데려갔다가 교회에 갔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골에는 깜깜하잖아요. 예. 그래서 누나는 이제 안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불이 아니라 그때는 뭐 쪼매는 호양 호롱불. 뭐 호롱불, 촛불 이거잖아요. 예. 밖으로 암흑이고
근데 못 들어가고 이제 누나 지켜주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땡겨.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다. 제 발로 들어갔죠. 무서워서. 무서워서. 불안으로. 그때 제가 복음을 들어요. 천국과 지옥. 네. 너무 정확히 듣다 보니까 누나는 동물로 갔지만 저는 교회 1년 내내 쫓아다녀요. 17살 때. 아니요, 이제 어렸을 때죠. 아, 초등학교 그때? 3학년 때. 그때. 예, 예. 그때 다니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체험하죠. 네. 그게 이제 복음 시작입니다. 아. 그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17살 때. 아, 그거 그때는 그전엔 그때 얘기 좀 다니고. 해주세요. 그때는 다녔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7살 때. 네. 네, 네. 17살 때 여전히 그 누나가 그때 당시는 그 기도원이나 교회나 붕괴가 많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막 목숨 거는 분도 계시고. 근데 누나가 금식하면서 저를 그 부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부두는 좀 삭막하고 네. 또 유혹에 빨리 넘어가고 하는 곳인데 네, 네. 그날 밤 유혹거리가 쫙 깔려 있었어요. 아, 놀자, 사창가. 뭐 하자. 그렇죠. 네. 뭐 술 뭐. 네가 사창가. 원하는 대로 뭐 다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이죠. 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갑자기 누나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날. 예,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인천으로 온 거죠. 누나한테. 누나한테 왔더니 너 잘 왔어. 내가 기도했거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여기 오라고 금식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누나가 설명을 했고 거기 참석한 거죠. 부흥회. 부흥회를. 부흥회. 네. 그때 뜨거운 물 받으셨군요. 불을. 그때 이제 기도하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양반집이고 착했고 뭐 이래서 나 구원한 줄 알았거든요. 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 산에서 내려오는데 완전 다 달라져 있었고요. 세상이. 세상에. 예. 17살 때 네. 사실은 그 전까지 너무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지. 예. 음. 배움도 맞아가면서 힘들게 살고 나는 왜 좀 편안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누리면서 살지 못해 이렇게 어려울까 막 이런 네. 불만도 있으셨을 텐데 물론 17살에 있었죠. 17살에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걸 느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감격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코로 숨을 못 쉬었는데 네. 충농증 때문에 충농증이 있으셨어요. 입 열리고 숨 쉬다가 그날 체험한 게 내려왔는데 코로 숨 쉬겠는데 연출이 된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치료해 주시고 네. 예수님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고 네. 그날부터 삶이 그럼 부모님 전도는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 전도가 이제 한 7년 기도가 이루어졌죠. 네, 예. 네. 정말 눈하고 저하고 눈물뿌리 기도했는데 7년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동시에 네. 예수 믿게 됐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전도는 예. 기도부터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네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는 거 아니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은 얘야 직접 말을 해야 전도를 한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가서 어떻게 말을 해요. 저희 집 상황이 뻔한데. 네. 너무 어려웠고. 불교 집안이고. 예, 죽을 수도 있고 뭐 집어 내팽개칠 수도 있고. 아버지 성격이 대단하셨나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한 번 또 그런 일이 벌리시면 좀 무서워서.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날 식사 시간에 무릎 꿇고 이제 식사거든요. 저희는. 예. 무릎을 꿇고 식사를 하세요? 네. 아버지 앞에서는 무릎 꿇고 식사를 해요. 아, 양반집. 겸상하면서 그 애들은 저쪽 동생들은 저 뒤쪽에서 무릎 꿇고 식사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들면 안 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말이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금식을 했거든요. 이 말을 전도하려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마디 한마디 하려고 30세고 50세고 100을 셌는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결국 했죠. 했더니요. 했더니 반응은 정막이 흐르죠. 네.
근데 뒤쪽 이제 머리 숙이고 뒤쪽 동생 보니까 동생들이 4명이다. 형 죽었어. 형 죽었어 그런 거야. 나도 그거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정막 이러다가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 빚 다 갚으면 너희 어머니랑 교회 함께 나갈게. 안 죽었잖아요. 우리 집 빚 다 갚으면 네, 빚 다 갚으면. 아버지에게는 항상 그게 짐이셨구나. 그게 짐이셨던 거죠. 예. 그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빚이 얼마인지 모르기 전 빨리 좀 갚아주세요. 그 아버지는 근데 가장으로서 그게 7년이 걸렸던 그러니까 거죠. 아버지는 7년. 가장으로서 또 그 삶의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7년 걸렸어요. 7년 걸려서 이제 빚을 네. 갚으셨어요? 빚은 안 이제는 갚았는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믿고.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죠. 생기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 또 병도 네. 드셨어요. 예, 병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마워하시는 모습들이 예. 이제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예배당이? 예. 음, 여기가 천국이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유언을 하신 게 네.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예. 예수님 믿어본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먼저 천국 가는데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 아버지 유언이에요. 유언이세요. 네. 그거보다 더 큰 유언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야, 아버지 멋있다. 야, 그러면 진짜 어머니는 뭐, 어르신 멋있다. 그럼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그럼 네, 예, 어머니는 믿게 되시고. 보살님이셨거든요. 네. 네. 보살님이셨는데 네. 아, 제 주위에는 왜 이렇게 아니, 보살이 많아 그래? 아드님을 아들도 모르게 네. 신임 만들겠다고 뭐 그러니까. 절에다 이미 얘기를 하셨다면은 근데 그 시절엔 또 그런 게 많았어. 많았어요. 네, 보살님이셨는데. 보살님이셨는데 네. 그 딱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더 잘하죠. 새벽 4시에 그렇다니까. 머리 탁 예, 빗고 예. 세수하시고 예. 네. 기도를 자녀들이 8명이잖아요. 예. 그 자녀들 손자들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나실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하셨구나. 네. 결혼 얘기 좀 할게요, 장로님. 아, 네. 지금 저 사모님 네. 권사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결혼 시기가 됐는데 네. 네.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네. 왜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음. 키가 일단 여성들이 원하는 키가 아니더라고요. 키가 작고. 여성들이 원하는 키가 있어요. 네. 여자들이- 70은 넘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솔직히 저 여자들이 키 큰 거 찾지 뭘. 그렇죠. 아니 난 저는 키가 작아요가 아니라 우리 저 장로님의 표현이 너무 여성들이 원하는 키가 키가 작고 또 네, 키가 작고 학벌이 그때 당시 국졸이고. 국졸. 아,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보니까 용접사고 용접. 공장에서 일을 하고 네, 공장. 네. 네 번째 보니까 집 있느냐 아파트 있느냐인데 예. 월세 살고 있고. 월세.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미팅은 일어나지만 음. 이제 성사가 안 되는 발전이 거죠. 되는구나. 예. 자, 그때가 그럼- 몇 살 뜨셨어요? 그때가 25부터 네. 26, 27에서 30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성경- 나이는 늦은 거예요, 그죠? 늦은 거죠. 네. 27에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바울 이걸 이제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갑자기 응답처럼 느껴져가지고 혼자 살까?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날까 막 이랬는데 안 내려오셨나 보다. 목사님께서 네. 네. 이제 제 멘토신 목사님께서 한 자매님을 소개했고 네. 뭐 자매의 멘토님이시고 네. 제 멘토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예요? 네, 같은 교회. 네, 제가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아,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자매를 잘 모르고. 네. 근데 이제 만났는데 이 자매가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네네. 네네네. 네, 집사님,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공부 못한 게 그렇게 아쉬워하시는데 저도 이제 다 끝났고 결혼만 하면 되는데 결혼한다면 저와 결혼한다면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교까지 공부한다면 제가 결혼할게요. 검정고시. 네,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그러면은 그 소개받은 그 자매 학력은 어떻게 돼요? 이미 대학교 졸업했고 유치원 교사예요. 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고학력이네요. 대학을 졸업한 자매가. 그런데 만나신 거예요? 네, 만났죠. 이제 음. 그 목사님 주선으로 우와. 만났는데 그건 용기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렇죠. 만났는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예,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 집이 없잖아요, 제가. 예, 예, 예. 예. 집이 그러니까 없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자매가 제안을 하길래 저 공부 못 합니다. 14살 이미
손 놨습니다. 공부를. 그랬더니 유아교육과에 했고 유치원 교사니까 공부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나오면 속을 까도 될 것 같아서 네, 예, 네, 예. 네. 실은요 제가 살 집이 없고 월세 살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자매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두 번째 제안을 해요. 네. 유치원 앞에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거기서 결혼 출발하면 안 되겠느냐. 아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거기서 살자는 거죠. 제가 대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측 월세방에서. 네. 어. 그러니까 거긴 전세죠. 참 야,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일주일을 대답을 못했어요. 예. 이런 왜냐하면 여자가, 목사님은 잘 아는데 이 자매를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슨 뭐 집사님. 고민을 고민이죠. 아니 안 그렇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가끔 게 하나님은요. 네. 그렇게 천사를 보내준다니까. 그렇죠. 그럼 기도를 네. 했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알게 됐어요. 네. 이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했어요? 프로포즈를 했고 네. 결혼했죠. 자, 근데 음. 아까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네. 결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셨어요? 낮엔 일을 하고요. 일해야죠. 야간에 공부했죠. 네. 검정고시? 네. 어. 중등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 차곡차곡. 네.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네. 중등, 고등, 고등,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 신학교, 신학교, 대학은. 대학을 아. 걸리니까 대학과를 그러니까 했죠. 그 몇 년 걸렸어요? 꽤 걸렸을 텐데. 한 12년 걸렸나? 신학교까지. 신학대학까지요? 네네. 12년. 네. 신학교는 왜 가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네네. 네. 얘들을 알고 음, 정확한 성경을 좀 알려주자 해서 네. 신학을 선택했던 거죠. 네. 신학과를 네.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신학교를 이제 딱 졸업하셨어요. 음. 그때 이제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통장 하나를 탁 주는 사건이 있어요. 네. 야, 저는 이 얘기 듣고 네. 감동이야. 진짜 이게 직접 저도 들으셔야 지금 돼요. 깜짝 예. 놀랐어. 네.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생활하고 네. 이제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전 재산? 통장에. 네. 전 재산 통장에 담아놓은 걸 제가 졸업하고 이제 그 주일학교 교육전사로 이제 전도사로.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통장을 딱 주면서 네. 여보 음. 고생 많이 했어. 어. 이제 당신이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려. 아, 그리고 통장을 딱 주는 거예요. 공부 끝났으니까 네, 공부 끝났으니까 보니까 2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어. 200만 원? 네, 우리 돈으로는 너무 크지만 네. 밖에 나가서 뭔가 하려니까 이건 게임이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찾고 찾다가 스낵카를 구매하죠. 중고차. 중고차. 음. 그것도 폐차 직진에 있는 거. 그 돈으로는 그거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낵카를 네. 몰고 몰고 길거리에 길에 나가죠. 나가서 뭘 노점상을 봐? 하는 거예요? 뭘 파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출근 시간대는 네. 이제 식사들을 걸으니까요. 네. 네네. 토스트가 제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여기 가서 토스트를- 이제 뭐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다가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꾸며 가지고 나갔죠. 네네. 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 데가 많은데요. 네. 네네. 그 이제 용기를 가지고 딱 나갔는데 한 3만 원은 적어도 3만 원 팔겠지. 3만 원은 조금 팔겠지. 더 팔리면 5만 원 팔리겠지. 어. 근데 2,300원 팔린 거예요. 첫날? 첫날. 아. 2,000 아니 2,300 아침에 밥 안 먹고 나가니까 그렇죠. 잘 팔리지 않아요? 왜 그렇지? 왜 그러지?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녹번역입니다. 역 녹번역. 앞에서. 예, 그러니까 예. 지하철역 버스에서 있고. 내려서 지하철 타러 들어가는 어, 공간. 아, 그럼 예.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거기 진짜 사람 많죠. 그런데 왜 안 먹을까 왜 안 봤더니 먹을까? 출근하기 바쁘겠다. 아니 누가 내려서 그래. 저철을 타야지. 누가 이걸 먹고 있으면 지가 가죠. 그렇지. 아, 맞다. 그렇구나. 네. 맞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 계속 또 더투다가 네. 시청 앞으로 가봤어요. 네. 시청 앞. 서울시청 앞. 네네. 나오는 쪽에. 네. 나온 쪽에 갔더니 여기는 대박 나요. 네. 아 이제는 이제 여기가 있는 거죠. 이제 시계 보고 도착했으니까? 먹어도 되겠다. 회사 앞에. 회사 앞에. 그래서 자리를 옮기시는군요. 시청 옮겼죠. 앞으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제 옮겼지만 네. 출근하고 도장 찍고 나와서 먹을 공간 음. 어. 이렇게 이제 시작. 그게 이제 석봉 토스트예요? 네.
첫 손님한테 파는 수익금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첫 손님은 한 분이 오시든 세 분이 오시든 관계없이 네네. 네네. 함께 오신 분들은 무조건 구별해서 선교 예물로 첫 번째 구별을 손님은 했죠. 구별해서. 네. 첫 구별을 손님이 막 했죠. 단체로 10명이 와도 그거 다. 네, 그거 네. 다. 어. 왜냐하면 약속한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모아서 일주일 딱 되니까 선교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이제 가능했고요. 자, 그리고 오전만 한다. 네. 그 왜 오후에는 놀아요? 오전에 이제 6시 오픈해가지고 11시까지만 하고요. 네네. 이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 5시간은 집중하자. 네. 아, 그리고 오후까지 넘어가면 주변 상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아, 않습니다. 그렇지. 식당에서. 그렇죠. 예. 점심 저녁. 그렇죠. 근데 근데 고객들은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아하. 약속을 보이지 않는 약속도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 5시간 집중했던 이 장소가 네. 화장실도 가지 않을 정도로 물을 조절해서 예. 이제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최선 다하는 거죠. 네. 근데 외국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외래어도 좀 하고. 외국어도 네. 배우고 영어로? 배우시고. 사실은 우리 예전에 노점상하게 되면 이 깜빡 와가지고 오죠. 자릿세 내놓으라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셨다면서요. 네. 시달리기도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깡패 오죠, 단속반 오죠, 경찰 오면 법원 지결로 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핸드폰 잡고 막 이제 울다가 기도하다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나가면 애들이 굶고 나가면 힘들고 어.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암송했던 거거든요. 이 말씀이 가슴에 오니까 눈물 펑펑 쏟아내고 그날부터 제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얼마나 의지했지? 없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죠. 그 장소가 바뀌죠. 그랬더니 그 저 깡패가 와서 또 그랬대요. 정 씨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일 많이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머 어머.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계속 하시오.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왔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안 올 뿐만 아니라 가끔 애들이 오는데 절대 공짜로 먹는 법이 없고 돈을 내고 먹어요? 돈 다 내요. 그리고 나서 이야. 가짜 깡패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짜 깡패. 가짜 깡패들이 지나 있어요. 오다 가다 오다 가다 해서 뭐 어떻게든 막 뜯어 가려고 가려고 하는데 진짜 깡패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 쟤 누구냐? 턱으로.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턱 딱 돌리니까 맨 아랫 사람이 형씨 나 좀 봅시다. 끌고 다니면 다시는 안 오게 만든다. 지켜주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네. 이게 또 잘 나갈 때 그냥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게요. 참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요. 이게 한번 또 흔드셔 그죠? 네.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정말 이제 TV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그랬는데 예. 아니 근데 고난이 와. 좋은 일 하시고 그렇게 뭐 그랬는데 건강을 네. 잃으신단 말이에요. 어디가 안 좋았어요? 위암 선고를 받죠. 예. 그때가 이제 IMF 터지고 나서 희망 주는 방송을 예, 예. 각 방송 신문 기자들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다뤘던 이유를 보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보다. 국민들을 네네네. 좀 이렇게 안정시키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인터뷰도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인터뷰도 안 했는데 그냥 내 아니, 방송이 막 나와. 내보는 막.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기사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막 예, 카피하는 예. 거지 뭐 서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위암 악성의 급성이다. 근데 저희 집 환경을 보니까 큰애가 6학년, 둘째 5학년, 셋째 유치원, 넷째가 뱃속 임신 8개월째인 거예요. 근데 위암이에요? 왜 위암? 어떻게? 그리고 제가 뭐 방송 1억 번다고 소문 나는데 제가 생계만 받으셔고 나머지는 다 썼기 때문에 통장에 막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디다 썼어요? 아 생계만 딱 할 예. 것만 남겨놓고 생계만 다 하고 흘려보내셨구나. 가끔 이제 애들 신발 떨어진 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구제연금, 예, 선교헌금. 구제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10분이면 가는데
5시간 동안 밖에 헤매고 있는 거죠. 그 소식 딱 듣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살려줘요. 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저는 지금 가더라도 천국 가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솔직히 얘기했죠 아내한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초상집 느낌이었지만 예배 드리고 애들이 기도하고 잠자는데 이제 둘이 아내랑 와서 작은 방에서 자는데 이게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지. 아유. 수술 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예. 둘 다 이제 눈물만 닦다가 아내가 제 손을 꼭 붙잡더니 두 마디 해요. 예. 잊을 수가 없었던 네. 단어가 원장님, 여보, 우리 두고 혼자 죽지 마. 우리 두고 아이고. 혼자 떠나면 안 돼.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보셨죠? 나 한 번만 다시 살려줘요. 그날 밤이 이제 그렇게 지냈고 수술 때 올라갔는데 거의 한 75% 절개가 되고 25% 남았고 식사가 한 6끼 그 항암제는 항암제는 하루에 3번 투여되는데 알고 봤더니 임파선에 다 번졌대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고 했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또 추가를 시키냐면 당신은 2년에서 5년 쉬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분들처럼 머리 빠질 겁니다. 예. 살 안 찝니다. 얼굴 까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자꾸 힘들어서 붙잡아야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12kg 넘게 이제 다운이 된 거예요. 예. 빠지신 거예요. 뼈 가죽밖에 없는. 근데 누워 있는데 너무 이게 내가 봐도 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은 버티다가 이제 애가 또 4번째가 태어나고 그때 애가 이제 제일 힘들었는데요. 저희 형제들이 8남매지만 예. 다 각계전투를 하다 보니까 서로 도울 형편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맨 아래 이제 2번째 동생이 전화를 해서 이제 심정 알죠. 전화되고 그냥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괜찮아, 형 괜찮아.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신 거야. 예. 그건 이제 전화 끊고 6개월을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한 3일 정도 먹지 말고 그냥 견딜까? 그리고 위암 투병 하나 떠난 걸로 정리할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술 때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회 달라고 애원했던 게 기억나서 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화장실에 기어들어가서 내가 연습을 다시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거울 보고 이제 외쳤던 말이 나는 살아있어 기뻐. 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바빠. 예. 세계에서 하나뿐인 내 얼굴 하나님의 걸작품 다 예뻐. 이 말을 외치는데 정말 마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막 눈물 콧물 쏟아지길래 정말 울고 싶어서 예. 우리 남자들 이런 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들을까 봐 방문 닫아주고 화장실 들어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날처럼 대성 통곡하고 울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 닦고 일어나서 거울 보고 다시 외쳤던 말은 네. 석봉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꼭 해낼 거야. 예. 너는 꼭 해내고 말 거야. 이 말을 외치면서 3주 연습하고 다시 토스 구로 가는 그런 일들이 항암 있었습니다. 치료 중에도 지금 토스트 구로 나가신 거고, 네, 그리고 일부러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시고. 네. 너무 몸이 힘드니까 이거 웃어지지가 않은 거죠. 옛날 생각하시는군요. 장로님, 네. 그때 이제 넷째를 출산하신 아내, 네. 지금 권사님이신데 참
나는 그 권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공부시켰잖아요. 네. 평강공주 아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장로님이 온달은 아니에요. 우리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아내에게요. 네, 아내에게 네. 네. 권사님께. 영숙 씨, 평강공주, 나와 함께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한 집안에 이렇게 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기업으로 4명의 아들을 또 이렇게 주셔서 늘 꿈꾸고 있지만 과정은 너무 힘들어서 당신에게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서 장모님한테 약속한 첫 약속도 지금은 못 지키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살 날이 더 많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지금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 그 이상으로 많이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해. 여보,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돈보다 꿈과 희망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돈보다 생명을 요청했던 것 같아. 이것 또한 하나님 작품인데 여보,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도 힘쓰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남편이 돼줄게. 여보, 사랑합니다. 예. 세간에서는 정말 그럴 거예요. 아니 프랜차이점이 200개면 전국에 크고 본사 사장님이신 돈방석. 김석봉 씨는 돈방석에 앉아서 그럴 텐데 지금 계속 지금은 어렵지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어려울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 네. 뭐 때문에 어려우세요? 아마 이제 그 서두에 저희가 얘기했던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의 그 원칙을 보면 거기서 하나 내주고 나면 그 이제 돈 버는 게 꽤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싹 빼고 일부 들어가는 비용들만 예. 책정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돈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그래. 좀 그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네. 근데 뭐 많이 막 나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유지가 됐었는데. 유지가 되지만 이제 조금씩 좀 이제 약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좀 바로 이제 집에서 좀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그럼 이제 기도 제목 여쭐게. 네. 기도 제목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예. 그냥 그 세상적으로만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기뻐하신 일에는 지금 이렇게 큰 돈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싸우면서 예.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제가 다시 세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네. 계신다면 좀 이렇게 기도도 물론이지만 이제 몇 분 좀 투자를 받으려고 함께 하실 분들. 네, 함께 하실 분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네.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는 분. 네, 그래서 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라. 이건 뭐 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 지금 이게 처음 제가 꺼내는 일이고요. 아, 예.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주위에다 번도, 얘기 안 예. 그 했어요. 석봉 토스트가 나갑니까 해외에? 네, 맞습니다. 토스트로? 네. 네, 그게 있고 이제 제가 어린이 전도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쪽에 관심 두는 게 이제 시간 관리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요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꿈 정리. 근데 이걸 지금 내년 정도에 지금 이제 그걸 세팅해서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제 주려고요.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 많을 텐데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청지기로서 예. 최선 다하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요즘 왕의 제정 교육 받으신다더니 이제 청지기 말씀하시네. 네. 네. 근데 위험 수술 받았을 때 그때 태어난 아기 있잖아요. 네, 막내 넷째. 예. 지금 몇 살 됐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 오히려. 16살. 그 막내 보면 생각이 다시 또 새록새록하실 네. 것 같아. 내가 그래 너 태어날 때 그랬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네. 회복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네. 그거죠. 이 아이 천국. 그 아이 때문에 웃음도 많이 받았고. 그래요. 예. 그래 장로님 오늘 정말 아, 귀한 너무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네. 오늘 은혜 넘쳤어요.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봉 우리 장로님 말씀 들었으니 지금 욥기 말씀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그래요. 돈을 벌 것이냐 생명을 살릴 것이냐. 생명 살리는 거를 택했더니 생명을 진짜 살리셨어요. 네. 남의 생명이나 내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 분 그런 것 중에,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프랜차이즈 그 사업을 해서 정말 이렇게 사실은 보도에도 나왔어요. 막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렇지. 예. 그런데 나도 누군지 알아. 근데 우리 김석봉 그분이 장로님께서는 간증했어, 그죠?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우시대요. 지금도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저 얼굴에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 아멘. 그게 돈이 아닌 생명을 쫓아갔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 맞아요. 네. 생명 살립시다. 네. 예.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 주신다니까. 아멘. 새보다 우리가 못할 거예요. 백합보다 못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럼 지으셨는데. 그럼 네. 다 챙겨주시지.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